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단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야곱은 16절로 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성탄에 읽는 예수님의 족보라는 제목. 좀 제목이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레이건 대통령이 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부인 낸시가 쪽지를 올려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KISS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 심부름을 하던 비서는 대통령 부부가 금실이 참 좋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KISS의 뜻은 Keep it short, stupid. 짧게 해, 이 멍청아. 그런 뜻이었답니다. 이것도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중년 부인이 서예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되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여 보니 아내 붓글씨가 멋있게 벽에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한자로 쓴 것인데 월화녀요 수목제라 이런 글이 아주 멋있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사해 보이는데 뜻을 모르겠어서 물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월화여요 하는 것은 월요일, 화요일에는 여인천하라는 TV 드라마가 나오고 수목제라 하는 뜻은 수요일과 목요일은 제국의 아침이 방영된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뜻을 모르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지가 않지요. 성경은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필요한 그런 책이지요. 오늘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에 처음 나오는 족보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족보를 읽다가 성경의 매력을 잃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 지루한 의미도 없는 족보가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요. 도무지 의미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뜻을 모르면 졸음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 때문에 성경이 수면제가 되는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족보가 결코 수면제가 아니고 엄청난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우리 이번 주보 보내주신 거 보니까 교회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 강이든지 림이든지 강림이니까 기다릴 때자를 써가지고 대림 또는 대강 이렇게 다 쓰고 있죠. 대강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족보를 살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줍니다. 첫째로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때 이 계보를 헬라 말로는 게네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족보책, 역사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게네세오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한 번은 구약 창세기 5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는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 죽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 죽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죽고의 족보입니다. 죽고에서 시작하여 죽고로 끝나는 족보입니다. 따라서 이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라고 불립니다. 이에 비하여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낙고입니다. 낙고에서 시작하여 낙고로 끝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족보라는 단어,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되면 계속되는 족보, 계속 이어지는 역사, 연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두 족보는, 이 두 역사는 지금도 게네세오스,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두 족보는, 이 두 가지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망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날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구원의 역사도, 생명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죠. 하나는 아담의 족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요,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느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족보입니까? 생명의 족보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역사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역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질투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러면 그건 사망의 역사를 따라가는 삶이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생명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아담의 족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함께 읽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게 아담의 족보에 관한 말씀이고 생명의
족보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족보에 속하십니까? 어느 역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고, 그런 거 아시죠? 마태복음,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 얘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족보는 부족의 멤버십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족보냐? 요즘도 우리 자기는 뭐 무슨 김씨인데 무슨 조사 무슨 그 계보에서 그거 저런 이가인데 제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인데, 네,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그 자기 민족의 택한 받은 민족의 계보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 생명체가 기록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족보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상속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는 생명의 족보이지만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족보입니다.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16절, 좀 길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는데요. 중간에 여인들의 이름을 손꼽아서 몇 명인지 좀 카운트해 주시고요. 여인들의 이름에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혹시 카운트 해보셔서 몇 명이? 5명. 네, 5명. 정확히 세셨습니다. 여인의 이름이 5명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당시의 습관에는 여인의 이름이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 관습에는 여성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권리도 허락되지 않고 또 여성의 신분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거의 소유물에 가까운 존재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인의 이름을 넣기는 했지만 17절에서 14대더라, 14대더라, 14대더라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14대 대수를 카운트할 때는 여인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거기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족보는 아래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된 족보죠. 그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처분에 따라,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처분에 따라서 다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아침 기도에는 3가지를 감사했답니다. 첫째는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2번째는 노예가 아닌 것을 감사하고, 3번째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답니다. 근데 요즘 신문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은 하원 의원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를 했대네. 근데 여자 화장실 못 쓰게 했다고 그런 신문 기사라고. 여인들의 존재는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관례로 보면 아주 파격적인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인들이 당당히 족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예수님께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남자보다 여성 수가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내력을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3절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근친 상간에, 이 말이나 됩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근친 상간으로 불의의 자식을 낳은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고, 5절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의 소문난 창녀로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5절에 있는 룻은 모압 땅의 청산과부로, 시어머니와 더불어 청산과부가 된 사람이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영원히 제외된 저주받은 민족 이방 여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밧세바. 자,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된 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윗은 자기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다윗은 남의 부인에게서 아니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밧세바는 남편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외간 남자 다윗과 정을 통한 후에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정부 다윗이 자기의 남편을 전쟁 험지에 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하는 그런 살인죄의 방조자 역할을 했던 여인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해족속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인, 16절에 나오는 마리아는 힐러리 같은 똑똑한 여인도 아니고 갈릴리 나세렛이라는 촌구석의 순진무구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예수님의 족보에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들,
그것도 심각한 죄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기록하지 않는 관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의 이름들,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을, 그것도 심각한 죄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끼워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틀림없이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태가 이러한 여인들을 족보에 억지로, 의도적으로 끼워 넣은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한 탄생이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한 탄생이었다. 세 번째는 의인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한 탄생이 예수의 족보다. 이러한 의미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는 것을 이 족보에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마태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죄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족보에 왕들과 권세자들과 의인들과 도덕가들과 지식인들의 이름만 들어있다면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왕족도 권세가도 의인도 도덕가도 지식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죄인들도 예수님의 생명족보에 기록될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다말같이 부정한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라합같이 타락한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룻같이 불행한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밧세바같이 살인에 동조한 자일지라도, 비록 내가 마리아같이 시골뜨기일지라도, 비록 내가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일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첫째로 생명의 족보이고 두 번째로 이 족보에 우리 같은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족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14대, 14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숫자가 주는 의미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14라고 하는 14의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표기할 때 14로 표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전에는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썼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666 그러면 그 누굽니까? 666 그는 네로 예수를 죽인 네로를 666 짐승의 숫자로 표시하고 있듯이 다윗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는 자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DWD로 씁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글자를 바꾸면 D는 4고 W 6이고 D는 다시 4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14 그러면 딱 다윗을 그냥 금방 이렇게 연상하고 그랬죠. 요즘도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지요. 시집살이 하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다지요. 자기의 1번은 누구야? 그러니까 그거야 당신이지. 그러면 2번은 누구야? 그건 우리 아들이지. 그럼 3번은 누구야? 그건 장모님이지. 자기 엄마 장모님이지. 그럼 4번은 우리 멍멍이지. 그럼 5번은 그건 당신 시어머니지. 그랬다죠. 그 이튿날 이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갔더니 냉장고에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번 보아라. 5번 경로당 간다. 이 집안도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지요. 다윗처럼. 하여간 14이라는 숫자는 다윗 왕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4대를 강조한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왕의 대를 이어 탄생한 왕의 족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족보라는 헬라어 게네세우스라는 단어는 계속적인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이 족보는, 이 왕의 족보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영원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왕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을 끼워 넣으십시오.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아담의 족보에서 우리의 이름을 뽑아내어 예수님의 족보로 입적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옮겼느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탄은 우리를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아담의 족보에서 새 족보로 입적시켜주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일 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탄생일도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저희 아내로부터 KISS라는 쪽지가 올라오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결코 수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던 사람도 화들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왕의 족보입니다. 만일 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이름이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진실로 기뻐합니다. 진실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